주일 그 예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준비하죠. 다른 준비는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묻죠. 그 월요일부터 해서 저녁마다 계속해서 물으면 바로바로 말씀하시는 데도 있지만 목요일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고 금요일 날 또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제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한번 봐라라는 그 마음에 그 확실함을 주셔가지고 이 아가서를 이렇게 읽어 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가서를 보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문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읽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관계를 다시 좀 돌아봐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좀 확인해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요청하심이 이 강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가서는 그거죠.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들의 관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혼이 견고한 것은 여러분 없는 것 같죠.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틀어져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지독히 사랑하는 여인이 내일은 남남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긴장이라는 겁니다. 긴장.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이 긴장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긴장이 왜 안 좋으냐니까, 이 긴장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늘 이 긴장 가운데 이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까요, 정말 보아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긴장 가운데 있으면요, 쉽게 탈진합니다. 예전보다 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니 예전보다 그렇게 더 힘들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축이 나고 탈진하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안식이 없다는 거죠. 내 삶이 날마다 이 긴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안정된 관계나 삶을 만나면 다시 이 평안을 찾죠.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누구나 안정된 상황을, 현실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안정된 상황은요,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가정을 위해 희생하거나 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언감생심 아닙니까? 가족 간의 좋은 관계는요,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잘못을 먼저 지적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지적하거나 평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가운데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이 여러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된 것은요, 그냥 그걸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만든 것이지, 지적하고 평가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라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진 것은요, 견고합니다.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관계는요, 단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방적인 것은요, 늘 불안합니다.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가서의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하면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커플은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커플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은 왕궁에서 자라서 걱정 없이 자랐고 평안하게 자랐습니다. 얼굴도 훤칠하고 훤합니다. 마치 백마를 탄 왕자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여러분, 여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얼굴이 까맣다고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얼굴이 환하기를 원하고 좋기를 원하지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거든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애타는 마음입니다. 햇빛에 걸려서 검습니다. 얼굴을 돌볼 겨를 없이 그렇게 바쁘게 밖에 나가서 일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그의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촌스러움에 아마 그걸 달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다른 오빠들의 학대로요,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포도원에 나가서 일해 줘야 되고 지켜야 되고 밭을 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그냥 이 배다른 오빠들이 그냥 자신의 포도원을 지켜달라고 가꾸어 달라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거기서 일하니까 여러분 뭐 쉴 시간을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빨리 여러분 돌아오게 합니까? 계속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햇빛에 걸려가지고 거뭇게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요 콩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콩쥐요. 그 콩쥐가 왕자를 만난 겁니다. 내 눈에 콩깍지라고 이 왕은요 이 여인만 찾고 눈에 들어옵니다. 태생도 다릅니다. 살아온 것도 다르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기만 하면요. 마음이 변하는 게 문제잖아요. 늘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변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죠. 아니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세상에 나도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서로의 마음을 굳게 묶어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무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가정은요 든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집에 오면 쉼과 안식을 얻을 때면요 밖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밖에 일도 힘든데 안에 들어와도 가정에 들어와도 긴장해야 되고 신경 쓸 것이 많으면요 여러분 그 가정생활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집에 왔을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가정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끝까지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해내는 건 아닙니까?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서로 바라보면 힘이 되는 공동체, 쉼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인생이 흔들리고 마음이 쉴 곳이 없을 때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인생의 짐 때문에 너무 힘들지? 너무 지치지? 다 내게 와라.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고 너의 짐을 쉬게 해줄 테니 너는 내 앞으로 와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감춥니까?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마음을 토하고 오픈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이 풀리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낼 때 그 주님께서 내 어깨를 다 다독여 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긴장들이 다 풀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는 건 아닙니까? 세상 마음 둘 것 없는 인생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피난처이고 요새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입니까? 내 것을 실현하는 곳이 여러분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피난처 쉼터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내 것을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상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잘 대해주면 버릇이 나쁘다라는 잘못된 선입관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몇몇이 그런다고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기본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진심으로 잘 대해준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나를 섬겨주는 자를 자신도 섬겨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섬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섬겨주는 사람이 될 때 그곳에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 임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이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여기서 나도라는 건 나드라고도 하죠. 향수, 향기라는 그 기름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에 내 향수 냄새가 진동하였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이 여인을 위하여 정성껏 잔치를 준비합니다. 산의 진비를 다 준비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만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끼는 가장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그 만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여인으로서 가장 최선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마련하시고 베푸십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선한 향기, 섬김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내어드릴 때 그 관계가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최선과 섬김이 여러분 있을 때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끊을 수 없는 친밀감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까?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합니까? 그 서로를 향한 최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관계가요 견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견고한 사랑의 관계는요 칭찬과 격려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칭찬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엥게디 보더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게 무슨 표현인지 도무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하나 느낀 게 뭡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한 이 칭찬을 여러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몰약은요 미르라라는 향기 나는 이 나무에서 채취한 액체입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 이 굳어가지고 이 고체로 만든 게 이 몰약인데 특히 히브리 여인들은요 이거를 이제 목걸이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조그만 곽이나 이 유리병에 거기에 이 몰약을 집어 넣어 가지고 목걸이처럼 이렇게 다니면요. 거리에 다니면 이 향기가 내 몸에서 막 나는 것처럼 이게 향기가 납니다. 근데 그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향기와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표현이 이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옛날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고 사랑할 때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요. 그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엥게디라는 것은 염소의 셈이라는 여러분 뜻인데요. 이 엥게디는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고 이 포도 산지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풍성한 그곳에 피어난 고베라입니다. 이 고베라는요 매우 화려한 연분홍꽃인데 장미처럼 그런 향기가 나옵니다. 풍성하고 비옥한 그곳에 거기서 피어난 고베라,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당신은 정말 내게 향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남자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얼마나 칭찬할 게 없으면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어여쁘다라는 것은요 두 번이나 말한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진심이다. 이런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예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랑은 뭐라 합니까? 그 예쁜 구석만 내가 보겠다는.
그 예쁜 구석 중에 당신의 눈은 정말 궁계 일학입니다. 당신의 눈은 정말 비둘기 같습니다. 라는 그 사람의 그 예쁜 구석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이 먼저 들어옵니까?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예쁜 구석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정남이가 떨어지면 못난 것만 보여오죠. 싫은 것만 보여지고 나쁜 것만 여러분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쁜 부분만 보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못난 구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막 나쁜 구석, 부족한 구석 막 이런 찾으면요, 헤아릴 게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예쁜 구석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왜요? 왜 우리의 허물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여쁘다 어여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이러면 사랑이 그런 겁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게 합니다. 그 장점을 칭찬하게 합니다. 견고한 관계, 흔들리지 않는 관계는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격려와 칭찬을 잘 해오셨습니까? 만나는 내가 사랑을 해야 할 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렇게 예쁜 부분만 보이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여러분 나타내고 그것을 고백해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못난 부분만, 부족한 부분만 찾아서 꼭 집어서 그렇게 들춰내서 그렇게 평가하고 지적하셨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왜 흔들립니까? 왜 견고히 서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람이 여인 여러분 검고 여러분 볼품 없습니다. 왕의 신부가 되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요, 그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람의 사랑하는 부분만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반석이라고 하죠. 그 반석이란 말이 가당치도 않은 겁니까? 그 주님을 3번이나 의심하였던 그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는 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심을 하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배신자나 실패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면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내 가능성을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러분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도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지 않고 나의 그런 좋은 부분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칭찬할 때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랑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을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을 칭찬하니까 이런 그걸 아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칭찬할 때 여러분 왜 칭찬합니까? 칭찬하면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것 그게 생각나거든요. 칭찬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내게 그렇게 해준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나려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도 그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그래도 가정 찾아주고 그래도 이 가정을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못마땅한 거 많죠. 더 해주기를 바란 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래도 이 가정에 그래도 나와 함께 이 가정을 지켜주신 건 너무너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칭찬과 여러분 격려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그 가능성을 보고 칭찬하잖아요. 지금은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 100%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여러분 단단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칭찬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단단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칼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초코 우유를 샀는데 그 초코 우유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듣고 보니까 아니 내가 이 초코 우유에게 사랑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초코 우유는 항상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라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날 편의점에 왔는데 그 많은 우유 중에요. 그렇게 고백한 그 글귀가 있는 초코 우유를 잡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나는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베푼 그것 때문에 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풀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나는 그 사람에게 자연히 마음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더 내가 아껴주기를 마음이 내 가운데 막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을 받은 그 사람도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이게 이런 사랑이다라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부 세미나에 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니까 상대방의 칭찬할 거를 50가지를 적어라. 이 50가지 여러분 그 들을 때마다 여러분 머리 아프죠. 아니 10가지도 없는데 50가지를 적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 가면요 절대로 여러분 이제 스톱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음껏 줍니다. 끝까지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다 50가지를 다 적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아니 뭐 생각할 게 칭찬할 게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 50가지 적은 사람뿐만 아니라 100가지까지 적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서로 이 배우자에게 그걸 고백하죠. 당신의 칭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점과 훌륭한 점이 많은데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을 반성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해달라고. 당신은 내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데 나는 그거를 보지도 않고 그냥 당신의 부족한 것만 보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부부 세미나가 여러분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칭찬과 여러분의 격려의 인색에서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색감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에 대한 이 인색감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상대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그의 부족함만을 들추어서 평가하고 지적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늘 불안한 관계를 만들어 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견고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사랑과 친밀함 위에 이 뼈대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 뼈대를 뭘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집은 이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집은요 눈으로 보는 그런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아가는 가정의 모든 생활, 그 인생의 집은 뭘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백향목 들보고 잣나무 석가래로다. 다시 말하면요 들보를 백향목으로 지었고 석가래를 잣나무로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보와 석가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집이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보와 석가래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집은 바로 이 백향목, 이 잣나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향목은요 여러분 이 소나무의 일종인데 23에서 30m까지 높이 자라는데 이 특징은요 곱게 자란다는 거예요. 질이 단단합니다. 그게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잣나무는 이 백향목보다는 이게 크게 안 자라지만 그래도 이 17cm, 20cm, 20m를 자라는데 이 나무도 견고합니다. 곱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도 건축 자재로 여러분 사용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집은 단단한 재료로 우리의 집을 지금 지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우리의 이 가정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뭘로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요 무슨 뼈대를 뭘로 여러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뼈대를 짓기 위해서 그 재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견고한 가정과 관계를 세우기 위한 튼튼한 재료는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초대교회가요 이걸로 여러분 그 뼈대를 세워나간 겁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공동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여러분 공동체와 삶을 만들었다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슈발츠라 불리는 고 박상철 선교사님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되는 거고 그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왜 아픔이 오는지 그것으로 내 그냥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플수록 더 사랑하고 더 베풀며 살겠습니다. 왜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아프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냥 나만 바라고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픈 것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아프면 저 사람도 얼마나 아플 것이냐, 내가 이렇게 힘들면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걸 보게 하는 마음의 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수록 더 사랑하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아팠냐니까 그런요 1992년 췌장암 초기 단계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요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간경화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요 위암이 재발되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50개가 넘는 마을에 의료 행위를 행하고 그것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자신도 아픈데요. 자기 육신도 죽어가는데 너무나 이 통증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픔만큼 더 사랑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생전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픔만큼 사랑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은 아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아프지 않다면요 동정일 뿐입니다. 아직 사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서로의 아픔이 보일 때요 우리는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픔보다 상대의 아픔이 더 가슴에 아려올 때 우리는 사랑할 준비가 여러분 된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마음이 열리기를, 상대방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곳보다 더 안전하고 귀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그 가정과 교회와 이터는요 든든해지는 겁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 서는 겁니다. 그 나라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고 여러분의 교회도 세우십시오. 내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